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짊어지고 나누고.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 동산의 이름이 해골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동산이 해골과 흡사하기 때문에 해골이라는 말도 있고, 또 그것이 예로부터 사형 집행 장소이기 때문에 해골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기 때문에 해골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명의 유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많은 지명 중에, 지역 중에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비잔치 시대의 성가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해골, 진짜 해골 그 위에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진짜 해골 그 위에 십자가가 못 박힌 그림. 작가는 골고다를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해골로 이해한 것입니다. 해골 위에 십자가, 해골 정수리에 박힌 십자가. 해골 정수리에 예수님의 십자가 꽂혔습니다. 해골은 드러날 희망이 없는 것이 해골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모두가 해골이 됩니다. 사람들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얼굴에 화장을 합니다. 이것이 긴 안목으로 본다면 미래에 자기 해골에다가 치장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해골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걸어다니는 해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깊이 영접하고 해골 정수리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의 머리와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적십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해골의 정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끝까지 적셔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첫째,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27절에서 31절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빌라도의 지시대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당시 태형은 옷을 다 벗기고 120대, 120대의 채찍을 때렸습니다. 채찍의 끝에는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한번 맞으면은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에는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관정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온갖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옷은 사람의 모든 지위와 품격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품격은 사라졌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왕의 상징인 흉포를 입히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런 후에 머리에 가시관을 눌러 씌웠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희롱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 머리를 톡톡톡 쳤습니다. 그들은 희롱을 당한 후에 흉포를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의 옷을 받기 위해서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처럼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군병들로부터 온갖 희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만화형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모든 조롱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첫째,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좀 자존심이 심하다 싶으면 인상을 쓰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러나 만화의 왕 예수님께서는 온갖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런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조롱을 다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감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육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가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런 상처는 반드시 분노로 편출되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분노로 편출되는 겁니다. 그래, 이로 인해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친구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또 상호관계, 인간관계가 항상 어그러지고 또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상처로 인한 표출의 분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상처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분노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분노 뒤에 숨어있는 상처입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상하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영접할 때 죄로 인한 상처와 상한 감정이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겸손과 순종의 왕이 되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온갖 희롱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이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힘이 아니라 순종의 왕으로 순종을 통해서 겸손의 왕이 되시고자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로마 군병들처럼 힘이나 강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총칼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랑과 겸손과 온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새가 달궈졌을 때 대장장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세는 혈기와 감정이 충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시절은 AD 313년 밀라노 칙령 그 이유가 아니라 환난과 피박을 받을 때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성당이 지었을 때가 아니라 카타콤 역사, 그때가 가장 강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소수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켰을 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1900년대 우리나라 인구가 한 13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는 2 내지 3%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20만 명 넘지 않았습니다. 그때 3.1운동을 주도한 것이 바로 기독교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 몇 사람이라도 믿음을 지킬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인내를 배워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32절에서 38절입니다. 자,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약 70kg입니다. 70kg.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너무나 힘이 들어서 쓰러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쓰러지는 순간에 군병들은 발길질을
그리고 책찍질이 예수님의 몸에 가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두 걸음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또 쓰러지십니다. 그러면 군병들의 발길이 가해지고 책찍질에 가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셔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다시 또 군병들의 발길이고 또 책찍질에 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쓰러졌습니다. 예수님은 기진맥진해 가지고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군병들은 옆에서 구경하던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힘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보면은 바울은 로마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루포는 시몬의 아들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아내와 아들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모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런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은 십자가는 생명을 살리고 영광을 얻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큰 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십자가를 지기를 부담스러워하고 거절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눈에 안 띄게 조금 숨어서 멀찍하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당신은 고난처럼 다가오지만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주로 교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십자가를 많이 집니다. 선교사들이 오면은 캠프에 있는 형제님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섬깁니다. 이번에 임단에 선교사 왔을 때 임단에 선교사 숙소 문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든 것들은 다 캠프 형제자매들입니다. 만만한 것이 형제자매들입니다. 만만한 것이 이수형제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서정 형제가 만만했는데 서정 형제가 이제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보이는 것은 이수형이 뺏겼어요. 이수형님이 다 그 몫을 감당합니다. 예. 그리고 자매들이 감당합니다. 선물도 그들이 다 감당합니다. 어제 보니까 커피 뭐 하는 거 이수영님이 또 거기 옆에 있다가 억지로 또 이인영님이 또 빨래비누 사오고 또 뭐냐 세수비누 사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공항도 가까이에 있는 눈에 보이는 김홍 목자가 다 섬깁니다. 만만한 것이 김홍 목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만만합니까? 이렇게 또 말할 때도 있습니다. 만만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많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이번에 이창문 목자가 가정에 임단의 선교사를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만한 것이 이 교회 중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또 선교사를 보면은 이대기 목자집, 만만한 이대기 목자집이 다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100%, 200%, 300% 복 주실 것을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를 심해질수록 은혜가 됩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해골라는 골고다 언덕에 이르셨습니다. 군병들은 마추제인 몰약을 달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맛을 보시고 이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이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기쁨을 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통과 모든 아픔을 다 받고 속죄의 피를 흘리고자 하심입니다. 3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곳을 집에 뽑아 나누고 군병들은 십자가 형틀에다가 예수님의 연한 손목과 발목 그리고 거기에 무지
무지합의하게 세 개의 못을 쾅쾅 박았습니다. 그리고 해골에다가 십자가를 꽂았습니다. 그런 후에 군병들은 그 십자가를 해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꽂아 나누고 뽑아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바로 아래서 5단 조각을 더 가지려고 제비를 뽑는 군병들의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욕심과 이기심에 눈이 멀어서 눈에 보이는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 한 조각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제비 뽑는 그들의 모습,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처럼 오단료가 물질을 얼마를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심조사하고 얼마나 비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형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궁궐입니다.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더위에 들짐승과 까마귀 떼에 사람들까지도 다 뜯기도록 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강할 수 있는 모든 혐오를 다 거기다가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무자비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날 때는 수의를 입히고 땅 한 평이라도 그의 몫으로 내어줍니다. 그것도 안 되면 화장해서 물이나 아니면 땅에다가 뿌려서 마지막 길에 예의를 가져주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은 발가벗깁니다. 땅도 하늘도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허공에서 세상을 떠나갑니다. 세상 말로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 돼서 살아남은 가족들에게 두고두고 한이 되고 수치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죄질이 나쁜 흉악범 아니면은 십자가의 처형을 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이런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아무 죄가 없으신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는 지독해서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데 그 죄는 생명 곧 피를 요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고 이미 심판을 받아 유황불에 타는 못의 참여자들이었습니다. 죄는 마음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죄는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죄업과 안목의 죄업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증오심과 탐심과 교만과 시기심, 안일, 질투, 원망, 불평, 이런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주의 사슬을 매게 되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시기심에 한번 같이 해보십시오.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이미 늘 돼지처럼 내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악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죄로부터 해방되어가지고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맛보게 되고, 그리고 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왜 소망이 없습니까? 왜 비전이 없습니까? 왜 어둠에 갇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어둠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로부터 벗어나면은 젊은이들이 힘찬 독수리와 같이 천국을 나르면서 비전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슬픔에 변해서 기쁨으로, 불행에 변해서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참 자유와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항상 살아있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힘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죄는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는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자아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스스로 죽을 수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계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예수님 정죄할 수 없고 죄가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나의 죄에 대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일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완바디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일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죄의 그림자도 적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미워할 뿐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군병들은 십자가를 해골에 꽂았습니다. 가시멸곤에 씌워진 머리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서 얼굴을 적시고 목을 적셨습니다. 십자가의 세 개의 배못에 박힌 예수님의 몸에서 이곳저곳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군병들이 참으로 무자비하게 옆구리를 찌른 자리에서는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자, 피가 십자가를 타고 굴려서 뚝뚝뚝 떨어졌어. 해골 정수리를 시작해가지고 전 해골을 적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개연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심판에서, 재앙으로부터,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예.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 패스오버, 넘어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양의 피를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피가 유일한 구원의 표적입니다. 예. 하나님은 얼굴이나 그의 행동이나 그 가정의 조건이나 족보나 가문과 혈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피를 보시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상관치 않고 피를 보고 넘어간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피를 보고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간다. 이는 참으로 의리로운 말씀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이 이 피를 통해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짓든 간에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는 순간에, 피를 믿는 순간에 그 모든 죄악이 넘어가는 겁니다. 피만 보시고 모든 죄를 눈감아 주십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피 때문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믿는 피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길,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행동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죽음의 재앙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요 변개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은 해골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의 심각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지독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가 가져올 결과를 잘 생각하지 않고 쉽게 죄를 짓습니다. 마치 커피를 마시듯이 쉽게 죄를 짓습니다. 저는 이번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성인류의식에 대해서 조사했을 때는 이 대학생들이 낙태했다, 그렇죠? 임신시켰다, 이런 것들은 한 2%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100명을 지금 포집해봤는데 지금 한 40%가 낙태를 시켰다, 임신했다, 임신시켰다, 이런 결과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한 500명을 지금 표집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10년 동안에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예. 사람들은 쉽게 죄를 져요. 당시 십자가형은 사람들이 이 참혹한 형벌을 보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짓지 않도록 하는 경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로 인한 형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경험한 것이지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제2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결과는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처럼 죄는 그 순간 달콤하지만 그 뒤에는 무서운 형벌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아름다운 장미꽃 뒤에는 가시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직면해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의 피를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버리고 천국 백성답게, 우리는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내 대신 채찍 맞으시고 조롱과 멸시와 추출을 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지속해가지고 반드시 생명과 피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구원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은총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피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묻을 때마다 능력있고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받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셋째,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구원하신 예수님.
39절에서 44절입니다. 자, 4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이르되 성기를 흘고 사흘에 튀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낄낄 걸었습니다. 그리고 42절도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등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가 남은 문화에서나 자기를 구원하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게면 우리가 믿기더라. 예.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하셨다. 이렇게 희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크신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남을 희생시켜가지고 자기를 구원하고자 합니다. 남을 이용하고 남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돈을 모으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온전히 희생해서 남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어머니의 해산에 수없이 생명이 잉태될 수 없는 것 같이 구원 역사, 생명의 역사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 역사, 구원 역사 뒤에는 반드시 희생이라는 것이 반드시 구고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누구나 예의 없이 다른 삶을 권하고자 자신의 꿈과 이상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곳곳에서 선교사를 성기를 쓰는 보면은 성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알게 모르게 누군가가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만행에 광복되어가지고 대한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강대국의 입김에 의해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많은 희생의 손길이 있습니다. 일제 만행 때 한국의 지식인들이 변절해가지고 일본에 올라갈 때 조국 독립을 위해서 희생한 많은 애국지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제 만행을 세계에 고발한 파란문, 우리 민족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우리 피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선교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운영하는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그는 1886년에 내려가지고 1909년 을사기가 때 그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고종의 친서를 드리고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그리고 헤이그 이진열사를 갖다가 보냈는데 돕기도 했습니다. 그는 1910년 일제 만행에 의해서 추방당합니다. 미국에 돌아오면에도 3.1운동의 정당성 그리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복이 되자 제일 먼저 한국으로 들어와서 서울 양화진에 선교사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의 묘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 묻히는 것이 더 영광이다. 이런 말없이 그렇죠 희생한 이런 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생명 역사,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해골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길을 기도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구원하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